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납시다 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 노트북에 보면 제가 수요일날 시청각 자리 하나 가나안 땅 그거 있을 거예요. 이따가 그거 좀 제가 좀 부탁할 때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계정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개역 계정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록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또 제가 기쁠 때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때 그분은 항상 우리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들 옆에 항상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예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받을 기업의 가치, 우리가 받을 기업의 가치라는 말씀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받을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계획들을 세웁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냐면 월급에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월급의 일부분을 내가 은행에 적금을 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적금을 듭니다. 어떤 분은 3년짜리 적금을 들고요, 어떤 분은 5년짜리, 어떤 분은 10년짜리 적금을 듭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적금을 다 만기까지 보면 나에게 목돈이 생깁니다. 마음이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3년에 가서 적금을 탑니다.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에 가서 적금을 탑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재집니다. 그죠? 예. 3년 동안 적금 드신 분도요, 목돈을 받는 순간 너무 기쁩니다. 5년을 든 분도 마찬가지고 10년을 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받을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기쁜 그 기업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그 영적 기업을 소망하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죠?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육체도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요. 물질도요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많이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받은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기업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그 가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야, 눈에 보이는 적각거리는 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생각했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더 크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예준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요 1,000원이라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 예준이한테는요 이 1,000원이요 가장 가치 있는 돈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는 1,000원이 예준이에게는요 매우 가치 있는 돈이었어요. 이 1,000원 한 장만 있으면 슈퍼에 달려가면 아이스크림이 생기는 거예요. 예준이한테는요 이 1,000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돈인지 몰라요. 이 1,000원이 없으면요 슈퍼에 가도요 아이스크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00원만 있으면 슈퍼에 가면 아줌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스크림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요 예준이는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1,000원을 주면요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2,000원을 주면 더 좋아해요. 2,000원을 주면 더 좋아합니다. 유치원에서 친구한테 예준이가요 예전 이야기입니다. 나 1,000원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예전에 나 1,000원 있다고 흔들면서 1,000원을 가져간 거야. 그래서 그 유치원 가방 앞에다 놓고 그 유치원에 가서 그 1,000원을 꺼내놓고 흔드는 거야. 나 1,000원 있다? 이러는 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는 100만 원이 있다. 우리 집에는 100만 원 있다. 이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예준이는요 친구가 100만 원이 있다고 자라는 걸 봐서 많은 돈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근데 예준이가 유치원 때는요 100만 원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준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100만 원이 엄청난 큰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0원보다도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때 예준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만 원이면 아이스크림 몇 개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1,000원 가져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준이가 와서 너무 궁금한 거야. 엄마한테 100만 원이면 아이스크림 몇 개를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준이의 수준에서요 아이스크림을 많이 산다는 것은요 아주 가치가 큰 것입니다. 1,000원보다 더 많이 사면 안 돼요.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100만 원이면 오늘도 100개 사고 내일도 100개 사고 그 다음날도 100개 사고 놀래는 거예요. 설명해 주니까. 자기는 1,000원 하나 가져오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는데 100만 원은
아니 오늘도 100개 사고 내일도 100개 사고 그 다음날도 100개를 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0번을 살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예준이한테는요 100이라는 숫자는요 엄마랑 같이 세어야만 셀 수 있는 큰 숫자였습니다. 예준이가 혼자서는요 100을 셀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차 타고 가다가 어김없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까지 세어달라고 합니다. 엄마는요 1, 2, 3, 4, 11, 12, 13, 14, 71, 72, 74, 99, 100 입에 거품이 멀 정도로요 세워집니다.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참 아들 하나 잘 뒀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100 세기도 힘든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예준이는요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다 세고 나면요 예준이는요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요 예준이한테는요 이 큰 숫자가 100이라는 것입니다. 예준이한테 가장 큰 숫자는 100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스크림 100개 그리고 100개를 100번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요 그만큼 엄청 큰 돈이라고 예준이가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엄마 그러면 100만 원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준이 엄마는요 자동차는 그것보다 더 큰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얘가 이제 점점 돈에 대해서 떠가는 중이에요. 예준이는요 막연히 1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 있음을 알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기업은요 우리가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젓가 끓는 이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생각한 것처럼요 가나안 땅을 빗대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 영적인 축복, 영적인 기업 여러분들 가늠할 수 있습니까? 예준이가 그때 당시 그 100만 원이라는 것을 가늠하기 어렵듯이 그거보다 더 큰 돈을 가늠하기 어렵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업, 영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젓가 끓이는 이 가나안 땅을 빗대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젓가 끓이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요 영광의 소망과 영적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것들이, 영적인 기업과 영적인 그 축복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더 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그 기업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업의 풍성함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영적인 기업의 그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준이가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좀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모형을 통해서요, 우리의 받을 기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받을 영적 기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향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약속하신 기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단 동편에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12지파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은 대로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에서요, 그 모든 그것을 끝내고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의 기업을 12지파가 이렇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이렇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뽑아서 그 지파별 그 우두머리들이 그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쪽은요, 요단 서편이고요, 이쪽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에는요, 므낫세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편으로는요,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비를 뽑은 대로 각 지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미리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땅도 어떻게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습니까? 하찮게 여겼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 이 땅, 눈에 보이는 영원한 땅은 아닙니다. 영원히 가지는 땅은 아닙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근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들이 받을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아서 믿음으로 뽑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실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소중한 기업이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주 소중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믿음으로 제비 뽑은 땅, 이 땅을 이들에겐 아주 소중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요, 12지파에게 주어진 땅은요, 하나님과 그들 지파에게 맺어진 언약과 축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구 보존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취하지 않았지만, 아직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직 취하지 않았지만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 그들의 사정을 말하는 내용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왔다고요? 므낫세 지파의 이 슬로브앗 딸들이 모세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왔을까요? 이 슬로브앗 이 딸들에게는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아버지의 그 땅의 기업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모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돌아가셔서 그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슬로브앗 딸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대.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땅을 아들이 없어서 상속받지 못한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우리 기업의 땅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딸이지만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존속되며 아버지의 기업이 영구히 보존되게 해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슬로브앗 이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요, 그 여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버지가 받을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존속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요, 민수기에서 3번이나 등장할 만큼 하나님께 보시기에 매우 가치 있는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영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적인 기업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타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은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받은 땅을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절대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빼앗기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땅으로 취하려고요, 나봇을 설득할 때 이보다 더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아합 왕이 이 나봇을 설득시킵니다. 그럴 때 나봇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3절 다 같이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나봇이 아합 왕이 요구한 대로 그 땅을 팔았습니까? 팔지 않았어요. 그죠? 더 좋은 땅을,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포도밭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이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채소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나봇은요, 그 아방의 그 말에 노했습니다.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봇이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하찮게 여겼으면요, 소홀하게 여겼으면요, 가볍게 생각했다면요, 아마 더 좋은 땅, 더 좋은 포도밭을 아마 바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많은 돈으로 팔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떠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이 나봇은요,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땅을 지키려고 했던 이 나봇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모함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려다가 죽음을 당했고요, 그의 죽음은요, 순교와도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땅을 준다는 해위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은 이와 같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적극적으로 취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받았다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더 좋은 땅이라는 소리에 미혹되어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봇과도 같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은 가치가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생명이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고 누리고 전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봇이 그 맛이 중요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기업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땅은요, 가나안 땅과 같이 실제적인 땅도 땅이지만요, 우리의 심령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대해서요, 성경은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고요, 길가밭도 있고요, 좋은 옥토밭도 있다고 말합니다. 밭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 마귀를 불못에 넣고 심판 뒤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도 있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모형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 우리가 개척해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완성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심령의 땅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요? 그리스도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꼭 올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요, 자로나오거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재정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함께 가고 싶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을 진짜 세워서요, 2사람이 돼도 좋고요, 3사람이 돼도 좋고요, 5명이 돼도 좋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세우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전심 전력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나무 되신 그 예수님이 심어진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세움을 입은 것은 그의 사랑이 힘이고요, 이것을 통해 모든 충만함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 그의 충만하심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에게 속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을 도장 찍어 보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땅의 모래알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꼭 지키겠다는 표시로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 즉 각을 내어 쪼갠 재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헷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요. 내가 주겠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면서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행위는요, 예전에는 동물의 몸을 반으로 가르고 약속을 이행하는 2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요,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꼭 지키자.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몸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이것은요,
그 약속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꼭 지키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불러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은 구경꾼의 입장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구경했습니다. 뭘 보고 아시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동물을 쪼갤 때 하나님 앞에 100%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큰 짐승만 어떻게 했어요? 반을 쪼갰어요. 그죠? 배를 갈랐어요. 그죠? 각을 떴습니다. 그죠? 근데 작은 비둘기 새끼는요, 각을 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요, 아브라함은요, 구경꾼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다른 큰 동물들은 몸을 쪼개었는데요, 이 하찮다고 작은 비둘기는 몸을 쪼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경솔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경솔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99세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약속하고 도장을 찍는 과정으로요, 할례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에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할례는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 지어지지 않는 약속의 뼈를 삼겠다.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손손 이렇게 해야 하고 그 약속의 뼈를 몸에 칭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체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라는 표식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들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뭘 뒀다고 얘기했어요? 할례를 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뭘 우리에게 두셨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도장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신부다. 이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너의 살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통한 보증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받게 될 보증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레스서는요,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표적으로 무엇을 줍니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 표적으로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럼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몸에 뭘 뒀다고요? 할례를 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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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맏아들이 되셨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소유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가 보증하셨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얻었다고 안심하지 말고요, 머물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야. 이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파들끼리 힘을 모으고요, 때때로 나봇처럼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은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모형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측량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크고 풍성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요, 영적인 것은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받은 은혜를 감춰두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것을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기 이전에는요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학벌, 가문, 또한 자기가 노마 시민이라는 것, 권력, 힘, 이런 것을 바울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함으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것을 이렇게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요 그것들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